모든 민족의 명절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가족이 기쁨을 누리면서 복을 비는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마음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명절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성전을 찾는 예배가 최고의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주신 성전이 무엇이냐면 에덴이라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한 시간, 그것이 에덴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타락하고 나서 노아 방주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 교회인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성막의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정한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부르신 곳이 있을 것인데 그 부르신 곳에서 너희는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부르신 곳에서의 아름다운 역사, 성전의 역사는 목적이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말하리라 라는 것이 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거기서 내가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법궤에서 만나시면서 내가 네게 모든 것들을 말할 것이니 너희는 순종하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주님과 만남과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남과 그 응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고 그 만남과 응답의 약속을 이루는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할 때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고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다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이라는 것은 건물된 성전에서 행하는 예배라는 겉모습에 그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워 가지고 그 예배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예배에 대한 건물과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 그것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는 있는데 예배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인데 예배자가 없을 뿐 아니라 짐승은 불타고 있는데 죄사함에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회개하는 죄인도 없을 뿐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는 주의 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불타고 있고 예배에 대한 모습은 이제 다 갖춰져 있는데 예배자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죄사함을 선포해내는 주의 종의 모습도 없는 형식에 그친 예배, 그것을 주님이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가져오면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뿌려서 이제 용서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구하면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 번제단 위에
그 짐승의 고기를 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다 드리고 나서 불타고 나면 저 뒤에 있는 사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서 있으면 성전 문, 성막 그 안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고 거룩함으로 살아라 라고 선포해야 용서함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양을 드릴 수 없으니까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직접 잡아서 불태워 드린 다음에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죄사함의 고백에 있는 예배자와 그리고 그 예배자를 대신한 짐승의 피 흘린 짐승이 번제단에 불타오르고 나면 그 모든 죄사함의 선포를 이룰 수 있는 제사장이 그 죄 용서의 선포를 이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신 선포의 그 은혜를 그가 아멘 하고 받아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다 쫓아내셨다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그 예배자도 없고 죄사함에 선포하는 제사장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냥 짐승이 불타오르는 고기 냄새만 아주 만연한 곳, 그것이 이 성전을 이제 아주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 그리고 형식에 있는 건물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을 책망하시고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버지 집에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짐승을 사고 팔아서 고기를 드린 것 같은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너희가 그 정해진 곳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부르신 곳을 정할 것인데 부르신 곳에서 너희는 예배하라.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거리가 멀어서 사는 곳이 멀어서 그 부르신 곳까지 오기가 어려우면 너희가 돈을 가져다가 거기서 짐승을 사고 곡물을 사서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가 드린 것 같은 아주 온전한 짐승을 드려서 예배자의 삶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 앞에서는 이 짐승을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이 있는데 그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교환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먼 거리 때문에 오는 동안에 짐승이 이제 상하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하면 안 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기른 것처럼 보관해 냈던 것을 찾아 드리는 것 같은 교환의 시간. 그런데 이 성전에 지금 물건을 짐승을 사고 팔면서 예배자도 없고 예배 선포 이제 죄사함의 선포자도 없이 고기만 타버리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고 예배자가 아니라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니 이것을 다 정리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인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인용의 말씀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로 장사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란 것이죠. 짐승을 파고 살면서 기도가 없고 죄사함의 선포가 없는 그런 집으로 이 성전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교제나 교양이나 또는 이제 문화나 모든 것들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통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성전이고 예배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이 성전을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역대하 7장에 말씀하시기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신 곳이라 부르신 곳이라 말씀했는데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이란 것입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에서 예배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이 성전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향한 여호와의 선포에 응답하여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이 전을 나를 위하여 제사하는 전으로 삼고 구별하였으니 내가 이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면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셔야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한 예배 이 성전에서 기적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집중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목하여서 내가 내 예배를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예배자의 복이 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성전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21절과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까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 어떻게 46년을 지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이제 짓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말뜻을 알았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성전의 복을 받는데 주님이 성전이고 이 교회 머리시고 주님이 이 교회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서 날마다 죄사함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전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성전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님이 예배자라고 인칭받는 사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는 집중이고 예배에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주님이 내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복이 우리 삶 속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역대하 7장에서는 성전을 만들고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둘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전의 복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일어나면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고칠 것이고 너희가 전염병 연병이 돌면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고칠 것이고 너희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고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약속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땅을 고치고 죄사함에 대한 고치는 역사가 성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광야교회에서 주님과 만났더니 40년 동안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이 독수리로 나른 것처럼 40년을 순적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러 주시고 그리고 이제 땅을 여셔서 반석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매출하기를 주시고 먹고 마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막에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는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그 광야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40년의 복을 주신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복은 기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토산의 것들을 메뚜기가 먹지 못하는 주님이 보호하신 은혜가 반드시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 말씀하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성전의 복이 바로 기근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만에 왔는데 야고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데 왜 비가 왔느냐?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목하여 내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았다는 선포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므로 너희도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왔을 때 주님이 고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총이 가깝다 말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각세병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치셨나요? 예수님께 주목한 사람들에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바디메어를 고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을 일으켜 세운 역사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날 때 성전의 복을 누리는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신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뚜기로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생업의 모든 것들을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는데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토지 소산을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전에 복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모든 문제 있을 때 주님이 성전에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낸 그 은혜 안에서 내게 자녀를 주세요 그러고 성전에 기도한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 그를 성전에서 양육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인데,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 성전을 사모하고 이 건물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이 건물을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령이 동행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삼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기도로 아버지의 집을 기도로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내 만민의 집은 기도하는 집을 말씀하신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복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복은 에덴의 이래 성전된 에덴, 그리고 방주된 에덴, 광야의 교회, 성막된 에덴, 솔로몬의 성전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들을 통해서 온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이 성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성전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된 성전을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축복하시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 누구냐? 주의 종과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 건물은 그냥 껍데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예배가 없어진다면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만나주시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제 교회, 주의 종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졌을 때 저 소아시아 교회는 모두 다 건물 껍데기 기둥만 남은 교회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워진 모든 건물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 부르신 곳이 되고, 그 부르신 곳에서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다 되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셔서 주목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주님이 예배를 받으신 선포하신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과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는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